잠언 1장 33절에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평안히 함께 하기를 원하고 두려움 없이 안정감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어느 곳곳에서든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타락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진한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역사적 현장 가운데 오늘 한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할 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장 이 내용에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심히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1장 10절에도 보니까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본문 가운데 33절에도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마음이 진노하시고 또 심히 큰 재앙을 그 백성들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바로의 종살이하며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부르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를 원하셨고, 또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내서 가나안까지 가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하여 오늘 이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그 거리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하루속히 가나안으로 들이기를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 머물게 해 놓지 않고 하루라도 빨리 이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재촉하시고 좀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순종해서 이 광야로 행진하게 하셨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는 길이 바쁘고 힘들어 있는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고된 삶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하셨던 많은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여러분 아시는 것 같이 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의 길을 하루속히 빨리 행진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들이 조금만 더 헤아렸다면 그들이 좀 행동이 달라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매일매일 양식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여러 날치의 양식을 주신 것이 아니라 딱 그 하루만 먹고 먹을 수 있는
그 양식만 내려주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 하루의 양식만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머물지 않도록 다음 지역에 옮겨가서 양식을 받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배려였습니다. 이 백성들이 여러 날치 아마 이 만나를 받았고 거기에 눌러 앉아 있다면 어찌 가나안의 길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그래서 거기서 매일매일 만나를 받아 먹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만나를 거둬들임에 있어서 어찌 하루만치만 그렇겠습니까? 이틀치 3일치까지 거둬놨지만 그 다음날 되면 바로 이 만나가 썩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머물지 않도록 빨리 가나안으로 데려가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할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때 이 웅덩이를 파서 물을 가두어 목마를 때마다 마시도록 하지 않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을까요? 그것은 이 반석에서 물을 솟아 나올 때 이 백성들이 목마를 때는 마시지만 그 나머지 물들은 다 흘려보내버리도록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을 파서 여기에 물을 저장해 두고 농사를 짓고 거기에 주저앉을까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 대한 배려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하루속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셨기에 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기적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인 줄 잊지 말지어다 하시며 이 기적을 나타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그 광야에 그 피곤하고 지친 몸으로 계속해서 행진함이 안타까웠던지 이 백성들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몸에 좋은 것도 많이 먹었는데 여기까지 오며 있어서 만나만 먹었구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고기도 먹지 않도록 하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만나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는 달리 이 메추라기 고기는 하루치만 주신 게 아니라 보름치만 주신 게 아니라 한 달 내내 코에 냄새가 날 정도로 먹도록 하시기 위해서 풍성하게 이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그들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으셨던 이 본문 읽지는 않으셨네요. 민수기 11장 31절 이하에 보시면 33절에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일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게 되는 일이 바로 이 메추라기 사건에 있었더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맛있게 고기 먹는데 먹도록 내버려 두시지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든지 죽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34절에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렇게 진노하시며 그들을 장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니까 그들이 욕심을 내어서 그렇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그렇게 명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욕심을 내었기에 하나님이 이처럼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이 마음 아파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32절 보시면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다투고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고기를 먹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 또 모세의 명을 따라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네, 여기 주저앉을 게 아니라 여기 머물 게 아니라 가나안으로 빨리 달려가야 할진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한 달치의 고기를 주시니까 그 고기를 장만을 해서 네, 그 고기를 펴 널어놓고 그 진영 사방에 널어놓고 적게 거둔 사람도 10호멜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 약 2.2kg라고 하는데 이런 많은 양의 이런 많은 양의 고기를 거둬들였으니 그들이 이 고기를 장만해서 내일도 모레도 먹고 싶어서 그 욕심으로 장막 진영에 펴 널어놓고 이걸 건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얘기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이 행위가 너무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이 백성들이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는 언제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으로 데려가시려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망각하고 고기 펴 널어놓고 이젠 더 이상 가나안 안 가겠다는 여기에 주저앉겠다라는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인간의 욕심에 비롯된 단순한 욕심으로만 우리가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가나안 좋은 곳인 줄 알지만은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니까 좋은 곳인 줄 알지만 그곳에 가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의 악평을 듣고 난 뒤에 이 백성들이 그런 곳이면 우리는 못 간다라고 주저앉지 않습니까? 좋은 곳인 줄 알지만 가기 힘들고 또 거기에 차지하고 정복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뿐이었겠습니까? 11장 18절에도 여러분 보시면 이 백성들이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이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싸우는 가운데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나님 앞에 뱉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실까요? 이 말을 내뱉는 이 백성들의 이 불신앙과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애굽 땅에서 그 바로의 압제 속에 마귀의 지배 아래서 제대로 쉼도 얻지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노동에 시달려야 하고 그 곧 큰 세금으로 인하여 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과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것에서 피폐해져 있는 이 백성들이 그 고통받던 애굽 땅에 살던 그들을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하고 마음 아프셔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괴로우셔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데 애굽이 좋았더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24절에도 너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기억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얼마나 그 애굽 땅에서의 고통과 아픔을 그
절망 속에 있던 그들의 종의 삶을 살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 되어 가나안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그들인데 어찌 애굽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두 번 아프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큼은 더 이상 이 고통받는 것, 이 압제 아래 살아가는 것, 이건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셨기에,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셨기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네, 목마르다고 할 때 물도 내어주시고, 배고프다 하니 만나도 내려주시고, 고기 먹겠다고 하시는데 고기까지 내려주시면서 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더 이상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할 게 아니라 가나안에서 내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계획과 뜻을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기를 내려주니 밤낮 체력까지 하게 하면서 밤새도록 고기 거둬들여서 쌓아놓고 이제는 우리가 배부르고 고기 실컷 먹겠다. 이제는 부족함이 없다 하며 거기에 주저앉아 더 이상 못 가겠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겠습니까? 갈 수 있도록 징계하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3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히 진노하시고 왜 이들에게 큰 재앙을 보내셔서 장사하도록 만드시느냐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당신이 처음 가지셨던 그 마음, 내 백성 이 애굽 땅에 다시금 머물게 하고 싶지 않고 가나안에 들여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세초부터 세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함께하므로 평안히 살고 안전히 살 수 있는 그 가나안으로 들이시고자 했던 아버지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이런 욕심이 비롯되어 천국보다는 이 세상이 좋고 밤낮 일하면서 쌓아두고 여기에 만족하려는 우리 욕심을 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여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땀 흘려 돈 벌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 땅에 주저앉기 위함이 아니라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히 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더 욕심 갖고 막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몸을 상하게 한다든지 욕심으로 더 많이 버려둬서 쌓아두려고 하는 이런 마음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엇을 원하실까요? 땀 흘려 일은 하지만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그것으로 자족하며 좀 여유의 안식의 하루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천국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세상이 좋더라가 아니라 천국이 좋더라, 천국이 좋다 라고 말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얼마나 듣고 싶으실까요? 오늘이라도 장막 걷어서 가자 하시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는 거기 주저앉아서 거기 물이 있고 고기가 있고 만나가 있다고 해서 거기 주저앉을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례 계명을 주시면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대접하라. 왜요? 너희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종되었을 때 그 고통받던 걸 내가 못 보듯이 내 백성이 가난하고 고통받고 압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걸 내가 볼 수 없다나 하시며 그들을 도우라고 하시면서 그 돕게 하시는 목적이 너희가 애굽 땅에 종되었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남을 도우라고 하셨던 것 오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아버지의 마음 이 크신 사랑과 이 계획을 우리가 바로 알고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장막을 걷고 천국까지 가는 그날 동안 평안히 가십시오. 안전하게 가십시오. 그리고 가난하고 압제받는 이웃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